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사복음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피 흘려 죽으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루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다. 복음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여기 포인트였어요. 과연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제자가 누구였죠? 여러분, 베드로였지. 베드로. 예수님은 어디들 가시는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적과 표적도 보여줬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보고 과연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이 쉽다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 성경을 막 보고 읽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아멘. 흐리멍텅하거나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그들은 뭐예요? 심판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주의 종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내려가요. 장로님 심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딱 심판 때에서 다 볼 거 아니에요. 너 지옥이야. 넌 진짜로 중심에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딱 섰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면 딱 섰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라는 모르겠는데 한 분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분은 납품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장로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가는 자가 여러분 돼야 되겠죠? 자, 심판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도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데요. 의인도 가까스로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랬잖아요. 여기 딱 규정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거 어떻게 구원받겠냐라고 우리에게 걱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다른 거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뭐보다 귀해야 된다고요? 금보다 귀해야 돼요. 제가 우리 주위에 그 명서동 이쪽에요, 다 베트남,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베트남 골목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랑 토요일 날 가면 베트남 애들이 힘들고 일하다 지치니까 3, 4모 모여서 거리를 지나가면 베트남 소리밖에 안 들려요.
때로는 어떤 때는 캄보디아 뭐 그런 말도 들리고. 예. 막 음식 해 먹고 막 축제를 벌려. 그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200 번대 200. 예. 그 여기 얼마 있었냐? 10년 있었대. 10년.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허비하잖아요. 한번 물어봤어요. 걔가 너는 여기 10년 동안 너 계속 여기 있었냐? 그랬더니 갔다가 왔다 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한 5년 계획하고 왔는데, 그런데 또 이제 쉬어야겠다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와.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 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애들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고 고향 음식이 먹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돈이 좋은 거예요. 네. 자꾸 끌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전에도 그랬죠. 네. 여기, 내가 한 5억 줄 테니까, 5억 준다면 예수님 부인하고 여기서 지금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방광규 집사님 아니라고 그러시네. 그럼 10억 주면, 진짜요? 100억 주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고 부인할 거야 하고 딱 그 말 한마디 하면 내가 100억 줄게, 진짜 100억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돈도 없고 애들한테 뭐 해줄 것도 없고 가장으로서 너무 초라한 인생이야. 근데 내가 취직을 했어. 그런데 취직 자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월급이 얼마냐면 한 달에 500만 원이야. 월급이. 적어요? 좀 올려줘요? 1,000만 원 줘. 1,000만 원. 그런데 그 사장님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너 주일날도 일해야 돼. 너 내가 부르면 바쁠 때는 주일날도 와서 너 일하고 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검받아야 돼요. 그냥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마음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하셔. 방광규 지사님 아멘? 네. 5억, 100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있지? 그럼 믿음 갖고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봐. 그게 뭐야? 덕을 가져야 돼. 덕을. 네. 사람들과 덕을 가져야 돼. 덕에 뭐를 해야 돼? 덕이 또 있으면 이제 지식이 있어야 돼.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해. 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믿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감정, 기분, 어떤 내 조건 따라갔을 때 다 어떻게 다 우리는 무너졌어요. 다 배제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이 길이 있어요. 그럼 내가 기분이 확 상해도 여러분 글로 가야 돼. 아멘. 네. 내가 막 이게 좋은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야, 그거 안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막 그 사람 말이 막 기분이 나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내 감정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에 따라가야 돼.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스리랑카에 우리 갔을 때 우리 메인 스피커 목사님, 고대원 목사님, 수행비서격 안수집사가 있어요. 그분은 모든 걸 다 목사님 옆에 처리해요. 안수집사님인데 나이도 어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빵을 해요. 금빵. 그러니까 한동안 금값이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떼돈을 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물질을 많이 써요. 그런데 선교를 갔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야. 무슨 실수를 하냐면 선교 현장에 가면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줬어요, 돈을. 그러니까 이 돈 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돈 주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물질을 기다려요. 그래서 주면 안 돼요. 다르게 우회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이 자꾸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주더라고. 몰래 이렇게 주는 거야. 자기가 돈이 좀 많고 그러니까 또 여유가 되니까. 목사님한테 아주 굉장히 혼났습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 너 우리 선교 망친다는 거야. 왜? 그들을 이 몇 푼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도움보다 정말 내가 나의 가슴 깊이 오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아멘. 탁 엎드러져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딱, 예. 우리 장로님을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가지려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물밀듯 내 목까지 차게 해주세요. 네, 그런 믿음 갖게 해주세요. 네. 지식이 잘 돼요. 지식이 잘못되면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죠.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있고 그런데 지식이 잘못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빠져가더라 이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또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은 인내해야 돼요. 절제하고 인내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귀하죠.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매일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아멘? 네. 다 까먹었어. 네. 첫사랑 다 까먹었어. 가슴에 불이 없어.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 네. 뜨거움이 있어야 움직이죠.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 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이 구원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시작. 그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이거를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떤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구원받는 것이 어려우니까 믿음을 지키고, 아멘. 네, 그런 신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없더라도 이게 생각나기 위해서 베드로는 계속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떤 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힘든 거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소리를 여러분 교회에 오면 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항상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구원받았지. 이걸 가슴에 여러분 식어지잖아요. 이게 희미해지잖아요. 교회 오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분명해지는 거야. 나의 죄악을 버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 막 혼동돼. 흐리멍텅했어. 세상적인 게 막 나에게 들어왔어. 그런데 교회 오면 다시 또 듣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아멘. 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제가 구약을 이렇게 읽는데 구약의 시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시편 2편 1편과 2절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마지막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분노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마지막 때 세상이에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주신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흐름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죄라는 걸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죄에 대한 그 구별이, 죄에 대한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선과 악의 분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지 않으면은 나의 행동이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늘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다가올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게 분명해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귀하잖아요. 멈춰져요. 뭐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다가도 딱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말고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많이 보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성경을 많이 집필했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내놓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단 말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예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심각하게 내가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진리가 나에게 와서 그래, 맞아, 그게 죄야. 그렇게 사는 게 너 마음대로 세상대로 사는 게, 네 뜻대로 사는 게 죄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덮어버려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진리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순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 짓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일생 살다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대변하는 자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 빨리 예수님께 가서 그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다시 씻으면 너 다시 거룩한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습니다. 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주님이 있잖아요, 항상.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 계속하고 내일 생 다 하는 날까지 여러분 예수의 피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 계속 그 죄를 씻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미워했고 여러분 세상적인 불순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의 피로.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우리가 잠깐 감동받은 걸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피로, 피의 권세로.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요? 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죠. 아멘? 예수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어떤 권세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권세. 아멘?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가 속죄받는다는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보존하는 거예요. 아멘. 네.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구원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죄를 버려야 된다. 혹시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 예수의 피로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을 지키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네. 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아래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구원받아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자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 거짓 진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니까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박옥수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선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또 우리가 집회하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집회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패스터 박 아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박 목사가 누구야? 박 목사가 한둘이야? 모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면 너 그 유튜브 있어?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그게 박옥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굉장히 덴저러스하다. 이 사람 가짜다. 이 사람 복음은 구원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죄가 너를 침범치 못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게 구원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구원파의 영지주의의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너의 구원을 지키라고 말해요. 거룩함으로 너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도 이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사실은. 아멘.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진리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자,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사도가 말하죠. 진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 안 들어도 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어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 있을 때 그때 진리가 우리에게 진짜 참으로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예요. 진리는, 신앙은 사실, 믿음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귀찮아,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질 때 그게 진짜 내게 되잖아요.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백날 읽어봤자 여러분 그거 다 날라가. 여러분 가슴에도 잘 안 들어가.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어. 그걸 줄 때 여러분들이 받죠. 우리가 여기서 막 전도할 때 보면 젊은 애들이 커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걔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어요. 우리를 비웃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사람들 거짓에 속아서 지금 그 젊은 애들 여기서 엉뚱한 거 배우고 있잖아요. 거짓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미혹돼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갖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갖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분별해야 되겠죠.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적인 말을 해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모든 것이 진리에 초점을 맞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말과 결단을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전할 때 진리를 가진 자는 그 진리를 전한 자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게 진리를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진리를 갖지 않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 다른 말을 해요. 항상 세상적인 말을 해요. 사람의 말을 해요. 감동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결국은 처음에는 미혹인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가면은 혼란스러워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 진리는 한 가지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를 전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동의되지 않는다, 그럼 당신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전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래 맞아 나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럴 때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가지지 않았는데 가지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 진리 안 가진 목사들 많이 있어요.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리를 안 가졌으니 절대로 진리는 가지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는 게 진리예요. 네. 자 얘기하잖아요. 돈은 내가 안 가졌어도 어디 융자 받아서 꼬사라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진리는 꿀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지 않은 이상. 네.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이 인간. 네. 자기 자신의 연민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한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세요. 네. 그럴 때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거울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는 거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네. 근데 나는 아직도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니야. 멀어져 있어.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 예수님 보니까, 나를 보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있네. 천국 가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사실 5분 설교한 느낌이에요. 막 더 해야 되는데 5분 설교한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잠이 오지? 그러시는 것 같아. 자, 끝납니다. 말씀.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러죠.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어. 죄를 버려야 천국 갈 수 있어.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야 우리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주 가까운 제 지인한테 그랬어요. 야, 구원 받는 거 어려워. 우리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응? 세상적인 거 너 지금 너무 세상적이야. 돈밖에 모르잖아. 네 삶이 지금. 너의 지금 방향성, 너의 지금 마음이 너무 세상에 향해 있잖아. 응? 안타깝죠. 그런데 나 지금 교회에서 학생회도 가르치고 나 열심히 한 주간 일하다가 주일날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나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여지까지 사람을 안 속인 적이 없고, 인간은 마귀에게 속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살할 때 그 지식을,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바꾼단 말이에요. 너 교회 그냥 다녀도, 너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너 그냥 네 뜻대로 세상에서는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 이렇게 듣죠. 아멘. 그래,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 가지고 천국에 가서 나 예수님 닮아 있네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